흩으셨더라입니다. 옛말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면, 이 말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이름은 명예 혹은 유명세를 나타냅니다. 이름을 낸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름을 드높여져서 모든 사람이 안다면 그것으로도 자신에게 또 가문에게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이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면 대홍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쉽게 심판하시지 못할 거라는 어리석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자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사탄의 권세에 놓여진 가인의 영적 후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0장에서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의 족보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사생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는 니므롯과 시날 땅과 바벨입니다. 시날 땅에 내려간 사람들은 니므롯의 후손들, 니므롯이 세운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바벨이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해보면 니므롯과 그의 사람들이 시날 땅으로 이주하여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니므롯은 그 당시에 첫 용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용맹한 자라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니므롯이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아서 이름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니므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과연 시날 땅에 세운 무리들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인간을 사륙하고 도륙했던 인간 사냥꾼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보는데도 죄악을 범하는 것을 당연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담에 기록되었고 그 잔인함을 이 고유 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맹한 사냥꾼이었더라. 창세기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 니므롯의 행동은 그래서 창세기의 악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이름을 내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호받고자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의 성을 건설했지만 니므롯은 여러 개의 성읍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니누웨를 수도로 하는 아수르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읍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전시키는 자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여 더 개량하여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의 건축술이었던 돌과 역청을 대신해서 이 벽돌과 진흙으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성읍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알리고 명성을 드높아져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성읍을 건설하고 바벨탑 건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두려웠기에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것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넘어서 자신들이 더 안전할 거라는 교만에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늘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 힘을 갖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사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중을 들며 하나님과 무한한 기쁨의 관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져 하나님의 능력을 훔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구절이 바로 이 5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넘어설 수도 똑같아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명시해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면 자신의 능력인 양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때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않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서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그쳤더라.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며 흩어짐을 면하고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으나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그만 흩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언어 역시도 하나였으나 서로 다른 언어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흩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성읍은 더 많이 건설되며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하며 가인의 후손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신할 땅 바벨탑을 건설한 이 리므롯의 시브리어적 뜻은 나는 하나님을 반영하였다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교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평생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했습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이름을 내는 일보다
이 일을 먼저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람도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즉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읍을 짓지도 탑을 쌓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자만 속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려는 그 갈망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나의 삶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며 살아야 하는 그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2026년 한 해가 떠올랐고 1월에 또 마지막이 지나 2월 달이 됐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제 성경 필사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가까워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일 때문에 또 나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예배를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로 바벨탑처럼 세우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탑의 교훈은 우리 속에 크게 작용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할 분이 있으시다면 마음을 열고 기도에 한번 참석을 해야 되겠다. 내가 수요 예배를 안 갔다. 그러면 참석하는 마음. 오후 예배에 내가 집에 갔었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니무롯과 같은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챙겨보시고 그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안에 장애가 있고 내 안에 힘듦이 있고 내 안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풀고 하루를 마치라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적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나를 오늘도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할 때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 것을 돌이켜보며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말씀 안에 우리가 그윽하게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힘찬 인생을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